오늘은 우리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스기야의 믿음과 넘어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단세의 주제가 무엇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리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그 리더십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끄시는 나의 왕이신 참된 나의 리더이신 그 하나님을 주제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의 삶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왕들은 여로보암 이후로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모두가 성경은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남유다 르호보암,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고 있는 이 왕조에는 선한 왕들도 있었고 또 간혹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하스처럼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그 아수르를 기꺼이 배신합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에 정치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스르 제국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한 사건이죠. 사실 이때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아주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히스기야 14년에 왕이 된 지 14년 정도 되었을 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아수르가 물밀듯이 유다 왕국을 향하여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은 이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죠. 성전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선조 때에 이 성전의 제사들과 또 성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좀 무너진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조직을 다시금 강화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백성과 나라를 돌보는 일을 다 한 후에, 그 일을 한 후에 누가 쳐들어온 것입니까? 아수르 제국이 유다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의 여러 왕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꼭 잘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잘 될 때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아수르의 공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아수르 왕에게 많은 조공을 약속하고 제발 떠나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러가 주기만 한다면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각색한 게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네립에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이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히스기야가 아닙니까? 아수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갑자기 왜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 살펴본 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큰 충격과 공포심으로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결심하고 잘 살았는데 막상 현실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순식간에 무너지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때 여러분 다시 죽으면 죽으리라,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전에 히스기야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실수로, 인간적인 그런 계략으로 타협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약함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타협의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이야기해서 이렇게 잘 안 나왔는데요, 은 300달란트, 지금의 중량 단위는 10톤입니다. 10톤. 금 30달란트는 몇 톤일까요? 1달란트. 제가 요즘 시세로 좀 계산을 해봤더니 금은 무려 1600억 정도가 되는 그러한 아주 좀 무리한 그런 요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 사네립을 두려워했든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금은 왕궁에서도, 또 성전에 사용하는 모든 기물에서도, 또 남유다의 유력한 자들의 집에서도 금과 은을 다 끌어모으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성전 문을 장식하였던, 그 성전 문을 입혔던 금도 다 벗겨내어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사네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러났을까요? 아니에요. 장군 랍사게를 시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명령합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장군 이 랍사게는 심리전에 아주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어떻게 하였냐면 유다 백성이 다 알아듣도록 유다의 말로, 외국 사람이 한국말로 우리를 막 모욕하거나 또 겁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 내용은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신도 아수르의 신을 이기지 못했으니 너희도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신들의 전쟁이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서로 싸운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수르는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이 아주 강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또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말을, 랍사게의 이 비방의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히스기야도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랍사게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수르 왕이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진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국에서 반란이 생겼다.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반란을 진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요, 이 유다 나라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도 다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 그러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사네립 왕이 위협하는 그 편지를 펴놓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 33절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밤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그 아수르 군사들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죽어버립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신전에서, 그죠?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것은 성경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로도 밝혀진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 강력한 나라 아수르를 유다 앞에서 패배하게 한 것이에요. 지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이 소문이 퍼지는, 이 일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요, 히스기야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빌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높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광도 잠시 또 다른 고난이 히스기야에게 닥칩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고난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히스기야 20장 2절 3절인데요.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내가 찾겠다라는 그 의지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눈물과 통공으로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사생결단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너는 죽으리라, 이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성읍 중간에 못 미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3일 만에 병이 나와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에 올라갈 것이며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변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당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징표를 구합니다. 병에 걸렸는데 죽을 거라고 했다가 금방 또 낫게 하신다 하시고 또 몇 년이나요? 15년이나.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로서는 15년이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더 사는 것,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징표를 내가 보아야 하겠다라는 마음에 그런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믿지 못하겠는데, 이런 마음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으려 하오니 징표를 내게 보여주소서. 여러분, 어제 살펴보자. 아스는 징표도 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시험도 하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그 징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열왕기하 2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징표 하나를 정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빨리 가게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시간을 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생각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은 꼭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여러분? 쉽지 않을까 하여서 하나님이시라면 좀 어려운 것을 해주셔야지, 오히려 어려운 쪽으로 시간을 뒤로 돌리는 것, 그렇죠? 거꾸로 가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택한 대로, 그죠?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신기한 일이었으면 지금도 논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기 위하여서 지금 무슨 법칙까지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 법칙. 온 천체를 움직여서 가지고 히스기야를 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놀랐을 뿐만 아니라요, 동물도 놀랐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자연 법칙에 따라서 성장하는 식물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 분명히 죽을 거예요. 이제 모든 이 생체 징후가 이제 한 24시간, 한 30시간 되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의사가 객관적인 그 의학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환자가 깨끗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 의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차트에다가 이렇게 적는다고 해요. 철자로 OGK, Only God knows.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 환자가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난 것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그러자 이 사실을 전해들은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 죽는다고 하였는데요. 그러자 바벨론 왕도 히스기야에게 예물과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낼 정도의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문장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기적을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에게 은혜가 없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한번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둬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그 기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잠깐 떠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바로 교만하여져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교만은 여지없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히스기야에게서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아수르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 히스기야라면 사실 바벨론 사신이 와서 어떻게 이 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왔습니까? 또 자연 현상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나와서 병 나은 것을 축하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칭찬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의 히스기야라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지없이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새로운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왕이 자기를 인정하고 사신까지 보내어서 이렇게 축하해 주니까요, 너무 기쁜 나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저 신흥 강대국의 사신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축하해 주다니,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실제로 확인시켜 주려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 마치 내가 대단해서 병도 나은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교만한 마음은 강력한 자기의 부인으로 사실은 통제되어야 함이 마땅하죠. 히스기야가 여기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보물고와 무기고와 나라의 모든 것을 샅샅이 그 사신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고 또 높아지면 순간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고만장이라고 하잖아요. 어깨가 막 올라가서 내가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것이죠. 사실 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수르를 내가 칠 것이고 또 인근의 모든 나라들도 내가 공격할 것인데 그러면 유다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모든 외교관은 허락받은 간첩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외교관은 허락받은 간첩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사관들 많이 있잖아요. 중국 대사관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대사들, 영사들, 또 직원들 다 간첩들이에요. 아니, 실제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중국집을 중국인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한국의 정보들을 캐내어 간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나라들의 영사를 보낼 때에 국정원 요원을 영사로 보내죠. 그 정보들을 다 캐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허락받은 간첩. 자, 근데 히스기야가 이걸 왜 몰랐겠어요? 다 알았겠죠. 그런데도 지금 자기 나라의 중요한 것을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신들은 앞으로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곳을 공격해야 할지를 다 정보를 획득하는 거예요. 왕이 알려주니까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다 하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모든 금은보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또 그 후손 중에서 바벨론의 왕궁에 또 환관이 될 자도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교만을 또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한 왕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곧 우리 믿음의 여정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비추어 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놀라운 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히스기야처럼 두려움에 흔들리고 교만으로 넘어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까지도 연장하여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했을 때 그를 잠시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의 심중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할 때 어떠합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 오히려 더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 넘어질 때에 주저앉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회개의 눈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회개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돌이킬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